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는데요. 한국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특히 일본이랑 관련되어 있는 3.1절, 8.15 이런 때가 되면 갑자기 애국심이 솟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미워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8월 15일에 생각해보니까 그 밤에서야 오늘이 광복절이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광복절인지 3.1절인지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이렇게 나라가 조그맣고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침략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딱이 맞고 막 이런 일들이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제 통치 36년도 그렇고 또 남과 북이 갈리는 그 6.25 전쟁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한국은 대단할 게 없었던 그런 나라구나. 참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구나.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 갖고 있는 그 위치와 위상을 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춘천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 길거리에 소가 이렇게 달구지라고 마차 같은 걸 달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똥을 싸고 다니는 게 제가 살던 그 춘천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는 춘천에 아파트가 한 채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불과 한국이 못 사는 게 뭐 20-30년 전만 해도 못 살았던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처음 1885년 4월 21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처음 그 선교사로서 땅을 밟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민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더 위대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와 6.25 때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정말 얼마나 이 대한민국 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참 믿음을 잘 지켜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다시 또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글쎄 뭐 이건 정치적인 뭐 견해를 다 떠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어저께 꿈에.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제가 처음 건넨 말이 뭐냐면 정말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괜찮다. 꿈에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제가 뭐 한국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꿈에 나타날 정도로 야 한국이 지금 어렵구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한 크기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뉴저지 땅이 얼마냐면 22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뉴저지 크기의 반이 남한의 사이즈.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뉴저지가 그렇게 큰 주도 아닌데 미국 전체에 비해서 뉴저지는 조그만 주인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반도 안 돼,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등장하는 이 지금 우리가 나눌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 말씀이 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데 7교회가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큰 어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해가 어느 정도냐면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AD 90년경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향해 썼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D 64년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그 로마의 황제냐면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네로 황제가 그때 로마의 황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에 너무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도 많이 죽고 도시 전체가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불이 일어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네로를 향해서 굉장히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황제로서의 이 위엄과 존엄과 명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다가 네로와 그 같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우리 책임을 돌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대화재의 그 원인 누가 불을 냈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을 네로와 그 정치자들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64년 그 로마 대화재 이후 313년, AD 313년, 약 25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넘겨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으니까 너네가 불타주거라. 그러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저렇게 장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타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로마 황제가 감행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어려움에서 이 7 교회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주님은 맨날 박수만 쳐줘야 돼요. 너무 잘한다. 니네 너무 수고 많다. 진짜 너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니네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너네는 진짜 다 잘한다. 7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진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실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 참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차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모나 교회에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고 칭찬과 격려만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칭찬만 받으려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 어떨 때는 책망 받으면서 내가 잘하고 변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떨 때는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아직 50, 60은 안 됐지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에게 우리가 혹시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숙하고 자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칭찬과 격려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가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펜실베니아 주에 설교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필라델피아가 왜 필라델피아가 됐을까를 뭐 준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그 펜실베니아 주를 윌리엄 펜이라는 성령파 기독교 그 지도자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가보면 성경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펜이라는 성령파 기독교 지도자가 그 동네 전체를 기독교 타운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이 윌리엄 펜이 기독교인이어서 그 당시 원래 있던 인디언들과 굉장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요. 많은 그 영국에서 건너온 그 사람들 중에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막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윌리엄 펜은 기독교인으로서 인디언들과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그 필라델피아 동네를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로 필라델피아로 정했더라고요. 이거 그냥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필라델피아는 먼저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당연히 포도주가 유명한 도시였어요. 포도주와 포도 생산으로 도시가 꽤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디오니수스라는 포도주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이 포도가 잘 수확되게 하는 신은 디오니수스다라고 하면서 그 디오니수스 신을 섬겼고요. 빌라델피아는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를 알 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기둥. 너희가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지진 때문에 맨날 집 밖에 뛰쳐나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빌라델피아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 너희가 기둥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 지역이 그런 지진에 시달렸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눠본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을 칭찬받느냐?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 뭘까? 아마 작은 능력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 중에 빌라델비아 도시는 굉장히 인구가 적은 도시였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 말씀드릴 때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2만 정도가 되는 큰 도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작은 도시여서 그 당시에 한 1000명, 도시의 인구가 1000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적은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적은 교회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계층이 굉장히 하층 계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포도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포도 농장을 소유한 사람은 없고 그저 일용직,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뭐 출신이 낮아서 아니면 배운 게 없어서 일용직 노동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지역은 경제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길드라는 그 그 생산 협동조합 길드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만 주로 경제활동이 일어났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꼭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충성을 맹세해야만 그 길드에 속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의 조합원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천상 정말 허드렛 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층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외가 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하층민의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뭐라 하면 미크론이라는 단어예요. 미크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이 작은이라는 단어랑 같은 얘기예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할 때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ttle 8절에 little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little strength. little strength라는 얘기는 영어에서 여러분 옛날에 배웠겠지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little bit이 아니라 little이라고 쓸 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헬라어도 이거를 작은 능력이라는 걸 번역하면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없어도 없다고 해도 맞는 그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구나. 뭐 크기로 벗어나, 사람들의 숫자로 벗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벗어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진짜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셨을 때는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마이크로만하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메가처치. 예수님이 볼 때는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메가처치고 믿음이 큰 거야.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 메가처치가 사이즈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믿음의 크기로 봤을 때 주님은 이것이 교회가 크다 작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작은 능력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하신 미국계 네덜란드계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메세달리아는 아가씨, 멕시코 아가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메세달리아는 이 선교사님이 16살 때, 그러니까 그 메세달리아가 16살 때 선교사님이 그 메세달리아를 처음 만났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 댁에서 집안 청소를 돕는 여자아이였대요. 근데 원래는 그 여자아이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집에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딸이 와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세달리아야, 넌 어떻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니? 했더니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다치신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는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하러 나갔고 자기가 대신 청소하는 일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선교사님 집에서 청소를 하는 거죠. 메세달리아는 8남매 중에 첫째였어요. 그 가족이 10명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치고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8남매는 집에서 뭐 큰애들은 일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멕시코의 그냥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은 메세달리아에게 메세달리아,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셨대요. 메세달리아는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꿈이 뭐냐면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메세달리아가 그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만 해도 이건 정말 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환상 같은 꿈이었죠. 이 선교사님의 메세달리아의 꿈이 간호사다라는 얘기를 듣고 메세달리아를 위해서 장학금을 구해줬어요. 메세달리아가 간호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졸업까지 한 거예요. 메세달리아가 간호학과를 간 다음에 선교사님은 메세달리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세달리아를 너무 서로 반가워하면서 만났는데 메세달리아가 자기가 선교사님 집을 떠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간호대학을 2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꼭 시골에 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게 한대요.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시골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빠는 다쳐서 누워있고 자기는 8남매 중에 첫째고 시골에 가서 봉사할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갈 수가 없는데 안 가야겠다. 가기 싫다 하고 있는데 떠나는 날 자기를 마중 나와 해는 그 정부 관계자가 안 나왔던 거예요. 어머,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메세달리아야, 한 걸음 더 나가봐라. 한 걸음만 더 네가 내딛어봐라. 이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버스를 4시간을 타고 그 다음에 또 4시간을 또 걸어간 거야.
버스를 4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4시간을 걸어가서 자기가 가야 되는 동네에 갔더니 허름한 병원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의사도 간호사도 없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어린애들이 간호사가 오늘 온다는 소식을 듣고 30명의 어린애들이 그 병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쫄망쫄망. 거기서 이제 메스달라의 삶이 2년 동안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거기서 이 메스달라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어린아이들이랑. 성경 공부가 4개가 그룹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4개가 생긴 다음에 결국은 메스달라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개설이 됐어요. 그 동네에. 보잘것없는 이 한 소녀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다 보니까 한 마을에 복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마을에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런 삶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에게 해주는 말,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어떤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큰 변화, 큰 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일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인 줄로 믿어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3가지 상이 뭔지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7절, 8절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특징은 4가지더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를 말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결국 그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저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 혹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죽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말은 내가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가 뭘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너에게 준비했는지 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I see what you have done. Now see what I have done. 너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복과 은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어지는 상은 뭐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인이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빌라델비아 교인의 그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믿음 생활에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처럼 안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 있죠. 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를 이렇게 유별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건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우리를 너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힘들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 아이고 잘 해봐라. 어디 믿어봐라. 뭐가 잘 되는지. 이런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야 내가 그때는 몰랐다. 너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미처 몰랐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무릎 꿇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아 그때는 내가 너무 믿음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내가 그랬었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너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송병준이라는 병장이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괴롭혔냐면 저희가 쫄병들이 샤워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오줌 물러요. 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오줌 물러요. 그 정도로 우리를 괴롭혔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장난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싫었죠. 그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를 하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기 송병준인데 날 기억하냐? 기억한다. 속으로 나쁜 놈아. 오줌 싸던 놈아. 속으로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 가려고 애쓰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게 미안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 제가 경찰이 됐대. 경찰이 돼가지고 제 이름을 쳐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청년부 회장이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재명을 괴롭혔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송병준을 예수님 믿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 부대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저를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야, 그게 네가 맞는 삶이었다. 네가 진짜였구나를 고백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어지는 상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상은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세에 올 어떤 그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 또는 우리 믿음의 큰 어떤 시험이라고 할 때에 그런 시험에 주님을 붙든 사람들은 그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멸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잘못을 다 끄덕여내서 야 너 잘 살기도 했지만 너 왜 이런 거 못했니? 라기보다 너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멸관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보면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멸관을 받은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멸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굳게 잡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승리하는 삶,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대단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소한 이익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고 하늘에 속한 교회고 하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또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영광, 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승리의 멸관을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누리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